믿음의 길을 걷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건 마치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은 기대를 막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정말 가나안 땅을 출발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밟았는데 밟고 보니까 그 땅에 지금 기근이 들었어요. 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아브라함이 출발했고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아브라함 땅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거 아이러니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으로 걸었으면 당연히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믿음으로 걸었는데 축복은커녕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문제가 더 커졌을 적이 있을 거예요. 또 기도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꼬이는 적도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든 시험에 들어요. 그 시험에 들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먼저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폭풍을 만났어요. 근데 이 폭풍을 만났는데 이게 그냥 보통 폭풍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폭풍이에요. 어부들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 제자들마저도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는구나.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는 믿음의 민낯이 드러난 적이 있어요.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위기의 한가운데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위기 속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자, 첫 구절을 한번 볼게요. 그 땅에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요, 기근이라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라프라고 합니다. 이 라프, 기근은 이게 그냥 경제적 결핍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생존의 절박함을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라프라고 쓸 때 히브리 사람들이 쓸 때 라프 할 때는 죽었구나예요. 왜 그러냐면 근동 지역은요, 기근이 들면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면 전쟁터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라프, 기근,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이 기근 위기가 닥쳤을 때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자, 식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럴 때 족장이면서 동시에 가장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자, 어떻게 이 선택을 했을까요? 그 선택은 애굽으로 내려가자입니다. 자,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했다.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되어 있냐면요, 단순하게 그냥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내려갔다는 그 의미 속에는 굉장한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책에서 내려감,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나도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 룻기서에도 보면 거기 기근이 또 생깁니다. 거기도. 그랬을 때 엘리멜렉 그 가장이 뭐라 그러냐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내려감은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의 추락, 비행기 추락하듯이. 자, 추락하는 비행기 살아날 확률 거의 없습니다. 신앙의 추락 거의 되돌아갈 그럴 확률이 겨우 없어요. 비유하면요, 위험한 선택으로 내려가는 경사길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제 경험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도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50 중반에 신학을 했어요. 50 중반에 강나루에 있는 장신대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목사의 길을 들어섰는데 누가 봐도 저야말로 목회 길보다 세상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로서의 그 어려움보다 일반인들의 어려움을 더 많이 가슴에 아니면 제가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했고요. 이곳은 정확하게 제가 3년을 기도해서 얻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큰아들이 말하기 전까지 저를 취직시켜 주세요 했는데, 그때 취직된 게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그러니 저는 이건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라고 제가 생활을 했겠죠. 그런데요,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그만두고 사업을 합니다. 사업할 때 정말 지금도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요. 어떻게 기도 한 번 안 하고 시작했을까? 당연히 망했죠. 망하기 전까지 돈 빌리러 어마어마하게 다녔습니다. 어떻게든 수해서 살리려고요. 아는 사람 다 찾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제가 위기가 닥치자 첫 번째 한 일은요, 사람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여러분은 위기가 닥치면 어디로 향하십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위기가 있었을 거고 위기의 순간에 지금 있을 것이고 앞으로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급하면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는 그런 내리막길을 향해 갈 확률이 많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향해 내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일만 해결되면 언젠가는 올라간다는 희망을 갖고 계속 내리막길을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요, 애굽으로 계속 내려가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하고 똑같아요. 이 기근만 잘 해결되면 언젠가는 올라간다는 희망을 가지고 내리막길을 향해서 저처럼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드디어 애굽 땅에 거의 다 도착했어요. 그때 여러분 다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변한 건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제 딱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마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갑자기 막 밀려오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이게 11절과 13절인데요. 11절과 13절을 우리 김진희 청년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11절, 13절.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려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정말 인간의 두려움, 내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을 이용합니다. 사례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이렇게 거짓을 계획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질 때 인간은 사실은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여지껏 경험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을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죽으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아브라함은 그 약속보다 눈앞에 위협이 엄청나게 크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선택 자주 하지요? 예배보다 시험 공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잘 듣는 것보다요, 뉴스가 더 아주 진짜 민감할 때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보다요, 어떤 화가 나고 또 기분 나쁘고 누구한테 당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을 택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방어 기제라고 있어요. 인간의 방어 기제. 자,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이걸 이기기 위해서 막 먼저 나는 잘할 수 있어. 난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방어 기제를 하는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고 맙니다. 우리는요, 사실 위기가 딱 떨어지면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계산부터 두드려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 사람 눈치 보며 행동을 하죠. 오늘은 제 얘기를 많이 할게요. 저야말로 사업을 하면서 돈이 부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사람부터 찾아갔어요. 저는 주일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회사를 향해서 예배를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돈을 구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부터 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가지 마.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 생각조차가 안 나요. 만약에 제가 기도했으면 돈 구하러 못 가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최소한 그 돈은 버려도 손해는 최소의 손해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기도를 했으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경험인데요.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이용해서 자신이 죽지 않으려고 한 것처럼 저도 똑같아요. 똑같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살아보려고 그랬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도 너무나 다급하면 아브라함처럼 사람을 이용하려고 들이댈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돈을 빌려서 희생시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결국 식구들 희생시키고 이웃 희생시키고 주위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희생시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를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사람이 최악의 상태로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 정도면 누구든지 이 사람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이 나오듯이 동굴인 줄 알았는데 터널처럼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바로 17절에서 20절까지 일어난 건데요. 17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 김은숙 집사님께서 17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반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 이름조차도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뜻도 꺼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술 더 떠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살리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 이게 뭐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침묵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침묵했고 남편으로서 침묵했고, 이거 정말 못된 거예요. 뭐예요? 뒤로 숨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아내 사라의 침묵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자 그랬을 때 아니 당신 미쳤어? 이렇게 말 한마디 않고요. 침묵했습니다. 이 침묵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자신의 남편을 살리려고 침묵한 것입니다. 그때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왜 재앙을 내립니까? 바로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개입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 보호하신 것 절대로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와줄 어떤 건덕지가 있어서 보호하신 것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개입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믿음을 잃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할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요, 그리스도의 모형, 즉 그림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개입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자리에 서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셨어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내가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켜주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나의 삶에 침묵이 있나요? 기도가 멈춰졌나요? 믿음이 흔들리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절을 우리 서진이 어린이가 한번 봉독해 주세요.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로 올라가니 아멘. 네. 아유 우리 서진이 어린이 고맙습니다. 네, 다시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봉독할 때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13장 1절에 보면 마지막 절이에요.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오늘 설교는 내려간 아브라함이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을 실패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이끄셨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실패가 끝이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렸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다시 부릅니다. 다시 올라오라, 다시 나를 믿으라, 다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 제발 제 경험인데요. 기도부터 하십시오. 불안이 밀려올 때요. 말씀을 소리내어 자꾸 읽으세요. 삶의 결정 앞에 하나님 이 길이 주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사람을 이용하려 하기보다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실패했을지라도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믿음은요 완전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 까먹어도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믿음은 완전한, 지금 보셨죠?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믿음은 완전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했을지라도, 여러분이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을 성령님의 역사로 지켜주십니다. 다시 믿음으로 올라가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손들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과 인생의 모든 삶에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물질의 기근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내려갈 때 그 신앙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외쳐야 할 자리에 계산하고 타협하여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에 멈추는 자가 아니라 회복의 은혜 속에서 다시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